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긍휼에 대한 거예요. 네,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주님의 성품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자신도 제가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요,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 주님의 긍휼, 그분을 바라게 되는 자세가 생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이 로마서 9장 13절부터 읽었잖아요. 뭐냐면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특별히 그 코네티컷의 부흥에 쓰임받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이 로마서 9장 13절이요. 이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듭나고 나니까는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을요,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주님은 에서를 왜 미워했죠?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것을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랬을 때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불의인가요? 말하자면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당연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네.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잖아요. 퍼져 있어요. 현대 교회에 있잖아요. 다 퍼져 있다고요. 주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14절이 나온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은 이 사랑 아주 만능주의예요, 지금은 현대 교회가요. 의인은 안 말해요. 의인은 그 칭의 얻을 때만 말해요. 그때만. 그리고는 모든 교회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주님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어왔는데요.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불행과 고통을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버지니아 이 토요 모임에 주님을 지금까지 찾아서 섬겨 오셨던 분들이요. 자기의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길 바래요.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거꾸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편 119편에 가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를 시편 119편처럼 다윗을 괴롭게 하셨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고 싶도록 질투하게 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놀랍게 깨달은 것이요. 아,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들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faithfulness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기를 바래요. 네. 근데 이 14절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예요?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둘 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주님은 야곱과 에서를 둘 다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랬을 때 당연하게 14절에 질문이 나오죠. 뭐냐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가 있나요? 불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시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게 하나님 편애하셨네. 쌍둥이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까 어떻게 들려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성품을. 주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이 로마 교인들한테 질문한 다음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것이 15절인데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말했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말미암지 않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우리가 다른 박질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막 벌써 어떤 모임 하면은 그 모임 벌써 다 갔다 온 거예요. 어디 좀 은혜가 역사한다 얘기하면 벌써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신 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다 그러면 이 간절하게 찾아가서 많이 보고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간절히 찾아다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 주님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 죽었어요, 이미. 나사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죽은 나사로를 듣고 보고요. 성경에 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짧은 구절이 있죠. He cried.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는 죽어 있고 누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주권적으로요. 나사로가 참 불쌍하다. 나사로가 너무 안 됐구나. 눈물 흘리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게 뭐냐면 긍휼.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시체가 냄새가 난대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도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열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뭐냐면 지금 로마서 9장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제가 요즘 많이 오래 교제하게 되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이 목사님은 부흥사예요. 부흥사니까 주님의 그런 그 은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겠죠. 현재도 부흥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현재 부흥사예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내가 은사로 사역하지만은 내 옛 본성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대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책도 소개받고 그래요. 주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 내가 들으면서요. 야, 이분은 정말 꼭 예수님의 신부겠구나. 그런 남자 목사님이에요. 근데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9년 동안 있잖아요. 9년 동안 하루에, 9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요. 하루에 9시간 이상씩 기도해 왔대요. 대단하잖아요. 9시간 이상 그 거듭나기 위하여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나누면서 참 간절하고 갈급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제가 교제하면서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영혼의 교제가 너무 돼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또 말해달라고 그러고. 근데요, 이제 9년이 지났어요. 생각을 해봐요. 새해 1월 1일이고, 정초고, 9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9시간씩. 근데요, 9년인가를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이 다 돼서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가 나왔대요.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랬대요. 그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9년 동안을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해 오는데도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오남에 다른 박질에 관계없어요. 이것이 정말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나누게 될 이런 여러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서는요,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성경이 말한대요. 성경이 마치 인격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책이요 살아있어요. 성경이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바로 왕은 강팍하게 하셨어요. 바로 왕은.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세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와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왜요? 출애굽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아니면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까? 이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길 바래요. 오늘 이 토요 모임에서요, 우리가 뭔가를 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해온 그 전생에 오늘 모여있는 분들의 전생에 주님께서 있잖아요. 아, 참 저렇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참 안 됐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든지 아니면요. 더 생각하기도 떨리죠. 하나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구하는 거 하나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뿐이에요. 그럼 봐요. 그러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불의한가요? 주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했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세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아, 참 안 됐다. 저렇게 살아온 게 참 안 됐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전에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많이 찾아도 이 성경을 알아도 이 일은 안 일어나요. 그 얘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6살 때부터 철로 역정을 읽은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목사관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책 중에서 그 할아버지 그 책 중에서 철로 역정을 6살 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살부터 20살 때까지인가 자기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는 게 5년 됐어요. 그는 그동안에 조셉 얼라인의 목사님 책이랑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책, 다 회개의 경종,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종, 막 이런 책을 그는 읽었어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스펄전 목사님 5년 동안 이런 책들을 다 보고 자랐어요. 아까 내가 말한 9년 동안의 그 부흥사 목사님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이 와요.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교회까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됐을 때 그 근처 교회를 들어갔더니 교인이 한 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설 때문에 목사님도 못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누군가가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듭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펄전을 보면서 남의 교회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펄전을 지적하면서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그 스펄전을 지적하면서 그때 이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때 스펄전이 거듭났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전적 무능력. 이거예요. 전적 무능력.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전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 우리 육신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건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 뭐냐면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볼 거를 다 했는데도 아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여기에 이르게 하세요. 그때 임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이런 처지를 보고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참 안 됐다.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너무 안 됐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오는 게 너무 안 됐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듭났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기요.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하이픈을 걸었어요. 함께 살리셨고 따로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세요. 다시요. 이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도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전에 사실 그냥 지나갔던 단어예요. 익숙한데도 마음을 가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이 사도 베드로가 쓸 때는 이거 거의 사역의 말기잖아요. 사역에 거의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였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사도행전에서 막 3천 명을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사역의 말기인데요. 베드로전서 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요. 주님이 보이신 게 긍휼이에요. 긍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눈 거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같이 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해요. 주님이시다. 이분 부활하신 주님이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요. 몰라요. 요한이 말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뛰어내리죠. 겉옷을 입고. 예, 뛰어내리는데 겉옷을 다시 입어요. 입은 다음에 뛰어내려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네. 베드로야 안 그래요?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안 그래요? 뭐라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요. 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 한글 이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죠. 근데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3년 전에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페트로스,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새 이름을 준 거예요. 넌 이제부터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에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며칠 전에요. 부활하셨으니까 한 뭐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1, 2주 사이에 말한 거예요. 1, 2주 사이에 갈릴리에서 뭐라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넌 시몬이잖아. 시몬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의 이름, 옛 이름을.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속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랐어요. 네, 베드로가. 네, 갈릴리에서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그것이 주님의 긍휼을 얻을 자격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전생애에 주님이 보이신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생에 베드로가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게 어떻게 왜 거듭나게 됐다고요? 긍휼 때문에. 긍휼 때문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이 베드로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키고 3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데 쓰임 받았고 3년 전에는 깊은 데 그물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요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고 더 놀라운 것은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 왕권을 가지고 용모가 하얗게 변화돼서 얼굴도 옷도 빛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신 분들이요.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줘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 왕권의 모습을 보이셔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셔서요.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말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랬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배와 부친을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죠. 베드로가 말한 거 기억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간절히 찾으면서 쌓는 게 자기의가 정말 많아요. 자기의가. 자기의는요,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셔요. 자기의를. 예. 오늘의 마지막 이해예요. 어디냐면은 탕자의 비유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자기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긍휼에 대한 걸 보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요. 어디를 보러 가냐면 탕자에 대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는 긍휼을 얻었어요. 근데 긍휼을 얻지 못한 큰아들 이야기예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예.
이 모태신앙인 사람 중에서 뭐 특별히 죄를 진 적도 없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요. 자기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않아요. 모든 게 내 기준이니까. 예. 성실하게 살 뿐이지 주님이 원하는 올인, 전부가 드려지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돈 받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일하잖아요. 큰아들은 혼자 다 일했어요. 예. 아버지는 못하니까는 이 큰아들만 다 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탕자가 돌아왔더니 탕자가 돌아옴으로 드러나는 게 큰아들의 자기의예요. 어디냐면요.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놀랍게요. 탕자가 돌아와서 알게 된 게 큰아들의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탕자가 불의 가운데 돌아왔더니 큰아들의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언제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은 기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8절에 큰아들이 분노하여, 이게 자기의예요.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는 나와서 보내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이 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잔치한 적 있습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까지 이것을 보시면서요. 오늘의 본문 어디죠? 로마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로마서 9장의 긍휼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4절부터요.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똑같죠?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여기면서요. 자기의 의에 빠질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집사님이죠? 홍 집사님 그러셨나요? 그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아들 그 청바지 갖다 버리신 분 누구죠? 저요, 홍익이. 그게 자기의죠. 그게요. 예? 내 생각에 이거는 그 아들 보기에는 필요 없다 이거죠. 찢어진 청바지니까 갖다 버린 거죠. 전 주님께서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 속에서
그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허용하신 거죠. 이게 자기유예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긍휼에 대한 것 저는 보면서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저의 죄로 목회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저는 없었죠, 그 자리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근데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인이 다 나가고 한 100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100명. 그러니까 100명이 남았으니까는 공동의회에 제가 목회를 하냐 못하냐를 투표를 했는데요. 어, 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그때 그 교회 법으로 교회에서 지은 법이 3분의 2였어요. 공동의회에. 근데요. 그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3분의 2가 투표를 했는데요. 그 표가 몇 표가 나왔냐면요. 나중에 들은 거예요. 70표가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목회를. 몇 표가 나는 줄 아세요? 71표래요. 제가 한 표 차이로 목회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뭐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교인들을 통하여 제가 얻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어떤 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교인들이 3분의 2는 나를 지지했네. 이게 막 올라가요. 동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아이고, 고맙네. 교인들이 100명 중에서 그래도 3분의 2는 내 편이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71표라는 걸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요. 당신은 한 표 때문에 살았어요.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다들 놀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72표도 아니고 딱 한 표 차이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 내 편은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3분의 2나 있네. 이거 좀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주님, 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놀랍게요. 주님의 긍휼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신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무능력.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이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2기절을 볼게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사도 바울 지금 엄청 겸손하죠. 네. 이 고린도 교회 네, 첫 번째 편지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엄청 겸손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노라. 엄청 겸손하죠. 근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아까의 전서에 뭐라고요?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처럼 말해요? 이거 완전히 큰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나는 사도라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가 보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예. 12사도보다 이 12명의 직접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보다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순식간에 우리가 자기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자격이 안 될 때도요. 주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어려움 속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찾아온 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오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얻을 자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기는 곳인지 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오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한 걸 나눴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도 조금 힘들어요. 말하자면 회개 자체도요, 우리가 공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회개 자체도.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아주. 저는 오늘 단 하나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이 낮다고 더 자기의에 순간적으로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 그 다음에 뭐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이게 탕자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적 무능력.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그러면 목사님, 네,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좀 그래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좀 알거든요. 네, 그런데 또 목사님 말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그 속에 헌신과 사명은 어디 있나요? 헌신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요. 장림됐을 때요. 사도 바울이 장림됐을 때 뭐를 보냈죠? 그 눈이 멀었을 때 3일 동안에 그가 많은 환난 속에서요. 핍박 속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죠. 그게 사명이죠. 사도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거죠.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을 알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요. 그럼 전적 타락을 알게 돼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 속에는 로마서 7장대로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악뿐이에요. 악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근데요. 그 다음에 전적 무능력.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집사님 그 나누시고 나니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이 뭐냐면, 세 번째가요. 전적 타락, 그 다음이 전적 무능력, 예, 토탈 디서빌리티. 그 다음이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 세 번째가 이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울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고, 사도 베드로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으셨죠. 오늘 궁율에 대한 거예요. 오늘 궁율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음. 오늘은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제 마음속에서요, 제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있어요. 신기한 게,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 그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지난주에요. 아니, 며칠 전에 됐죠. 그때 그 찬송가 325장인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저를 강타했어요. 그냥 새벽에. 제가요. 이거예요. 나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불렀거든요. 새벽에. 목요일 날이요. 그랬더니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오늘에 이어지면서 주님이 저를 긍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온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했었죠. 우리 오늘 지금 그 찬송 같이 할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이 찬송이 기도예요. 325장이죠. 이 찬송이 정말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여기까지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긍휼로. 325장. 내가 길 모르니 주변이 인도하소서. 어디가 약속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내 약속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도 또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야도일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지원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마침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중보기도 모임에서요, 그 한나의 기도를 나눴어요.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걸 나눴고요. 리스바에 대한 기도 나눴어요. 리스바는 정말 불행한 여자예요. 리스바는 그 사울왕의 부하에 의해서 그 몹쓸 짓을 당해요. 근데 게다가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리스바는 아들 둘을 뺏겨요. 그래서 다윗 왕이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둘 다 죽어요. 어떻겠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지난주 목요일 날 나눈 리스바의 그 예배가 떠올라요. 처절한 거죠. 자기 두 아들이 죽어 있으니 놀랍게 근데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다윗의 마지막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요. 리스바는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처절한 예배를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다윗 왕이 회개케 해요.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한 것과 달리 그거 말고 다윗 왕이 회개케 하는데 리스바의 슬픔이 쓰임 받아요. 네. 여러분 그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 나눈 것을 가지고요. 어,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믿어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려 모인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상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통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버리는 주님께 쏟아부으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 되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은혜를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소서.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단 되게 하소서. 주의 뜻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거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